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가운데서 사역했던 몇 년 동안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간증하고 이제 작별을 구하고 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 20장 18, 19절.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눈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동료들을 위한 눈물, 그리고 성령의 붙드심을 갈망하여 흘리는 눈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눈물이다.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짐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흘리는 눈물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는 것은 없다.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기도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눈물로 주님을 섬기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욥은 다음과 같이 간증할 수 있었다.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기 30장 25절.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오겠을 때 울면서 금식하였다. 시편 69편 9절 10절. 또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마치 형제처럼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금식했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위하여 우는 것처럼 울었다. 시편 35편 14절. 이사야,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르짖었던 이사야는 온수 모압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울었으며 눈에 눈물이 흘러 넘쳤다. 이사야 16장 9절 11절. 요시야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했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열왕기하 22장 19절. 예스라가 자기 백성들이 깊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큰 무리의 사람들,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다. 에스라 10장 1, 2절.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의 공식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울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만든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는 마침내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것이다. 참으로 상심하는 마음이 없이 메마른 눈을 가진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발할지는 모르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하기는 힘들 것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비극적인 상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는 눈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나흘 동안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였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부흥을 가져오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예레미야는 종종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을 상하고 그들의 짐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었던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일부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와 다니엘의 눈물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자.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 8장 21절로 9장 1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고갈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13장 17절.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예레미야 14장 17절. 또 예레미야 예가 1장 16절, 2장 11절, 3장 48절로 51절을 참조하라. 다니엘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지배 세력의 궁중에서 60년 이상을 정치인으로 있었다.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읽을 수 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 9장 3, 4절, 20절, 21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 10장 2, 3절. 유대인의 애통과 다니엘이 대신 담당했던 증과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바를 통하여 볼 때 다니엘의 울음에는 애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은 신약의 에레미야요 이사야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 구속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를 선포했다. 바울도 사람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울면서 호소하고 다녔다. 바울은 그의 고난뿐만 아니라 눈물로 주님을 섬겼으며 사도행전 20장 18, 19절 공적으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이라고 간증하였다. 바울은 눈물로 전파하며 개인전도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끊임없는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 바울의 다른 모든 사역들이 눈물을 통하여 열매를 맺었다면
그의 기도 또한 눈물을 통하여 응답받았으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아주 간절한 소원과 더불어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없다. 주님,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이라고 말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포함된다. 또한 이 구절은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자주 드리셨던 사실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주님의 상한 마음이 사랑의 괴로움으로부터 나오는 그 눈물로 가득 찼던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간절하고 마음이 상하는 사랑을 표현하셨을 때도 이와 같이 우셨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13장 34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역이 눈물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과 종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